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자들이 한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영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뭉친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도원들이 사는 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시 깨지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남 탓하지 않고 먼저 깨지겠나이다. 기도를 회복하겠나이다. 구국 기도들이 많이 지금 축소되었습니다. 구국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올라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기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7장 7절 한 절 보면요. 마태 7장 7절. 마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PT 9절 띄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끄겠습니다. 마태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 이런 사역을 해보면서 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역이 199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부르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CCM을 이제 한국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청광호 같은 분들이 이제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줘요. 목사님이 CCM을 대한민국에 보고가 안 하셨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냐. 그래서 CCM으로 찬양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불렀잖아요. 할렐루야 소리를 아빠여 함께 장수세 그렇게 불렀잖아요. 안 웃기죠? 좀 있으면 웃을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라솔 파미파솔 미미미 레도도 파파라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정성적으로 부르려고 그러면. 근데 그렇게 안 부르고 할렐루야 소리, 옛날에 그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또 그냥 막 노래를 늦게 대산을 넘어 맨날 헌곡만 하는 거야. 그냥 헌곡.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르지 말라. 대산을 넘어 예 헌곡에 가도 하면서 이제 박자 받고 부르는 뭐 이런 걸 이제 한국에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CCM 찬양 이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제 이걸 내가 부르면서 이제 잘 모르시는구나. 포항이긴 포항이다. 너무 좀 모른다 진짜. 깜짝이야. 그래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걸 하는 중에 요즘에는 제가 다니면서 뭘 하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는 막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막 이렇게 돼버린 거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기도운동을 잘못했다. 기도운동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산이도 지금 깔아놨지만 의자를 깔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의자를 왜 깔아내가? 노인들이 허리가 아프니까 안 깔 수가 없어. 그 의자를 까는 순간에 그 기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말이 없잖아. 서서 기도하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엎드려 기도하든지 그 손은 어떻게? 손은 모으고 기도하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들고 기도하든지, 응?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손 모으고 기도하라. 하여튼 그런데 이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올해 한 대여섯 군데를 집회를 제가 캔슬을 했습니다. 그 원장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뭐 사례비가 많이 안 나와서 안 가는 건 절대 아니고 사례비 안 주면 안 받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 기도원이라고 하는 건 제가 기도원을 지금 집회 한 40년 다녔지만
35년 전쯤에 처음 간 게 순천 제일기도원이었었거든요. 지금은 문 닫았어요.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던 건데, 그러면서 기도원을 많이 다녔거든. 많이 집회를 다녔는데 난 깨달음이 있어. 왜 내가 그 기도원들을 집회를 안 간다고 취소를 했냐면, 뭐 물론 우리 교회 교인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한 주간씩 빠지면은 우리 교회는 사실 타격이 큽니다. 일단은 출석을 안 하고 그다음에 헌금을 안 내. 내가 있으면 헌금, 왜냐면 예언기도를 해주니까. 내가 빠지면 기도를 안 해주니까 헌금 안 내고 사람이 안 나오고 교회적으로는 큰 손해죠. 그래서 안 가는 건 아니고, 왜 안 가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기도원이 살아나려고 그러면 원장이 좀 지키고 앉아 있어야 돼. 원장. 기도원이라고 하는 간판 걸어놓고 자기 막 돌아다녀. 그건 여기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야? 어디는 기도원에 집회 가보면 원장은 자기 원장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기도원이 죽은 게 의자가 들어와서 원장들이 차려놓고 자기 막 돌아다녀. 그 다음에 기도원 원장들이 이제 모인 세미나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제가 부탁하는 게, 우리나라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돈 얘기하는 기도를 하지 말자. 물론 돈 얘기하면은 그 돈을 내고 복 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야.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 없으니까. 아멘 하는 사람, 저분들이 무서워. 아니, 부산 가난에 제가 이제 1월달, 8월달 20년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골든타임은 꼭 내가 하라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1월, 8월이면 제일 많이 모이는 달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 강사들 리스트가 있잖아. 그럼 내가 다 알잖아. 얘 이러네, 내가 다 안다고. 근데 어떤, 여기 안 계신데, 그 송모 여자분이 막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뭘 은혜 받았냐 했더니, 헌금을 엄청 강조하는 분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난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게 뭐냐 하면, 야, 저거 헌금 강조한다고 저분만 나타나면 부산 가난에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안 오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때 헌금해가지고 복을 엄청 받았어요. 아멘. 응? 그 나는 좀 아멘이 안 나가지만, 여기 아멘 한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없으니까 아멘만 하고 만족을 알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기도원이 운영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세워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때 와서 헌금하신 분들이 몇 배의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막 2천도 내고 3천도 내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부산에 어떤 아파트를 5억짜리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LCT를 샀는데 그게 지금 20억이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믿어지지 않더라고. 진짜 그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진짜 그런 복을 받았대. 그래서 딸 셋한테 그 비싼 아파트 하나씩 물려주니까 이 딸 셋이 집 다 잘 가지고 경제적 복을 누려가지고 매달 자기한테, 자기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매달 자기한테 돈을 보내준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하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손들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야. 이게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아멘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도 나서 털리면 다음부터 오겠어? 안 오잖아. 주여. 그래서 내가 기도 원장들에게 그런 기도는 하시면 안 된다. 물론 와서 복 받고 물질의 축복 많이 받는 사람인 것 많은 거 제가 안다. 물질의 축복 받는다. 성경대로 30배, 60배, 100배 주신단 말이야.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막 몇십억, 몇백억씩 누리면서 이렇게 복 받는 사람들 있어요. 예? 있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차를 좀 여러분들 보면 좀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구석에 놔두는데, 저게 이제 미국 차인데, 이제 미국 차 타보니까 제네시스 못하겠네. 차가 엄청 좋네. 근데 그것도 교인이 그냥 사준 거야. 왜? 부자니까 자기가. 근데 그 사람은 물질을 헌금해가지고 물질의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많이 받는 분이 있어요. 그치? 몇 명 있어, 몇 명. 그 중에 한 명이 산 거거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지? 억대의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냐? 나만 탈게. 여러분 타지 마세요. 네? 차 옆에 구경하려고 오지 마세요. 시험 들어. 우리 교회는 몰라 사실. 집회만 타고 다니지 교회는 그 전 차를 타고 다니거든. 근데 그렇게 막 복 받아가지고 목사님 애들 억대의 차를 사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니야.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헌금 낼 돈이 없는 게 문제지.
할렐루야. 그래 나는 그게 그래서 내 그 원장한테 그랬거든. 서 원장님 왜 저놈들 자꾸 세웁니까? 그럼 나는 안 올 수도 있어. 여기 순수하게 복음만 전해야지. 이 부산에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아직 그래가지고 내가 가면은 엄청나게 오는데 또 그런 사람이 가면 또 안 모여. 몇 명 안 하지. 목사님 오늘 수양만 올라갔는데 몇 명 안 모였어요. 강사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누구래?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 기도를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리를 비우지 않고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기를 우리 원장님이 늘 원했고, 그리고 세 번째 원장님은요 기도를 좀 해야 돼. 기도를 생각 안 하면서 기도는 안 된다고 그러거든. 아니 기도 원장이 기도를 해야지. 교회도 담임 목사가 최근에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항상 새벽에도 끝나면 저쪽 바라보고 이 강대성에서 강대 의자 저쪽에 있거든. 저쪽에서 내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 소리를 그분이 항상 방언 기도하면서 들으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이 교회에 옮기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그 목사가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지 그 교회가 부흥하지. 자기는 기도를 안 하면서 교회가 부흥 안 한다고 말이 되나? 기도 원장이 기도를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있어. 기도 원장 하려고 그러면 예언 사역을 해야 돼. 예언 사역. 사람들이 기도 원장에게 기도 받으러 와야지 그 기도원이 풍성하게 유지되지. 아니 강사로 맨날 해가지고 그 강사가 또 사례를 받아가고 그러면 솔직히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남는 게 뭐가 있냐. 언제도 먹고 살아야지. 아멘을 저 깊은 아멘을 해주시는 분이 저분이 원장님은 깊이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네. 그러잖아요. 네. 그 원장님의 사역이 있어야 돼. 뭐 설교 사역이면 설교 사역. 지금 찬양도 잘하시는데 찬양이면 찬양. 그 다음에 예언 사역이면 예언 사역. 그게 있으면 그 기도는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기도는 다 문 닫아도 그 기도는 된다니까. 여러분 잘 익히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도를 한다는 그 목사님들, 그 권사님들이 좀 순수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순수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100% 순수한 놈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순수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번에 포항에 오면서 포항에 있는 제가 아는 지인에게 문자를 안 보냈어요. 뭐 보낼 사람도 없을 수도 있지만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이번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엄청 은혜 받을 거거든. 이제 기대하세요.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제 교제를 나누셨는데 금방 교제 아침까지 못 받으시면 지금 다 가르쳤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은혜 받았다서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갈 때 저 다시 불러주세요. 저한테 전화번호 줬다고. 전화번호 주면 안 돼. 강사한테. 앞으로 주지 마. 지금까지 한번 용서해 줄게. 앞으로 주지 마세요. 내가 전화를 받았잖아. 그래서 갑자기 내가 포항에 어디 저번에 아가페 신학교 분교 엘림 있잖아. 엘림. 거기도 엘림이에요. 똑같아. 여기랑 엘림. 거기 갔는데 거기 좀 사람들 조금 모이더라고. 상가에 있는데 거기 한 집회에 갔거든. 근데 만약 거기서 목사님 저 엘림인데요. 어떻게 좀 저번에 오서 너무 좋아가지고 손흥원 목사님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내가 가면 좀 사람들이 모여야지 저 엘림에서 나를 또 부르지. 그래서 거기 가는데 여러분이 전화번호 주고 막 문자 보내가지고 나 엘림으로 가니까 근데 집회가 겹친 거야.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랑 겹친 거야. 근데 원장님이 딱 왔는데 아무도 없어. 손흥원이 저 엘림에 온다고 해서 딴 엘림으로 갔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그 원장님이 얼마나 나를 욕하겠어. 얼마나 저주를 퍼붓겠어. 나를 갖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들은 먹고 살고 거기 저기서들은 먹고 사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누구한테 그냥 말하면 어머 쟤는. 그래서 내가 이 한국교회 문자로 그런 아주 악명 높은 애들을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막 뭐라 그랬지. 너 거기서 그런 짓 하지 마. 원장님 몰래 성도들 만나거나 봉투 주고받거나 전화번호 주고받거나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기도원은 죽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들이 죽는 거야. 왜 죽었겠어?
여러분들은 기도는 살리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원장이 아니더라도 꼭 설교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언 기도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게 비록 우리들이 신학교를 안 가더라도 우리들의 사역은 설교고, 우리들의 사역은 예언 기도입니다. 네. 그걸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 사진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급성장해서 컸어요. 여기까지는요, 제가 나 혼자 다 예언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나보다, 근데 집사님들이 더 잘해서 하시군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분들을 전부 훈련을 시킨 거야, 예언사역으로. 훈련을 시키니까 자기가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 누가 목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 머리에 손놓고 기도하라고 누가 해봤나? 안 했잖아, 목사님들. 왜? 전통? 뭐 권위의식? 뭐 그런 것들은 안 하잖아. 근데 나는 막 시켰거든. 서로 막 방언받도록 해주라, 뭐 신여기도 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팀들이 듀나미스 팀만 150명이니까 듀나미스 팀은 귀신만 전문적으로 쫓는 팀만 150명이야. 그런 팀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막 하라니까 교회가 확 활성화가 되고, 그 교회들의 영이 활성화가 되니까요, 이 교회는 무슨 일 있어도 무너질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이 교회에서 관두는 사람이 없어. 자기네를 막 방언 부대, 귀신 쫓는 부대, 예언 기도해주는 부대, 이렇게 다 부대들이 있잖아. 그 부대에 나가서, 교회 우리가 뭐 시급제 내고 저 담임 목사님 월급 주려고 우리가 교회 나가냐고. 나는 평신도 때부터는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나도 좀 상급 받아야지. 내가 평신도 때는 뭐 했냐면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 잘했어. 근데 여기 안 생기더라고. 여기 안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발전하게 지휘자 했어. 지휘자. 솔로도 하고 지휘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생명의 양식을 하늘에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그러면 여기서 막 박수 안 치지 대구에서 칩니다. 솔로 다니지 지휘자인데 여기 안 되더라. 지휘자 해도 여기 안 되더라. 30만 원, 50만 원 이상 안 주더라.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먹고 살라고 신학을 한 건 아니고, 신학을 한 다음에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부흥이 안 되면 남자로서 쪽팔리잖아. 여러분 개척교회 가지고 노예 같은 데 가면 개척교회 목사는 말도 못해요. 큰 교회 목사님은 백두 드리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부흥이 안 돼? 그러거든. 근데 우리가 저는 이제 그 WCC인가 그게 싫어가지고 배경은 통합측이지만 그냥 그 개혁 청년이라는 장로교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크니까 이제 저번에도 교단장, 총회장 이치임식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 그분들 교단에 속하신 분들 다 먹여드리고 다 대접해드리고, 난 그런 게 좋아. 근데 죄송하지만 노예 모임이나 교단 모임 전 안 갑니다. 시간이 아까워. 시간. 어떤 목사님 막 여행 다니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저 장미에 사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뭘 즐기고 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비행기만 뜨면 기내식 냄새가 납니다. 너무너무 여행을 다니는 거야. 이게 여행 중독에 걸려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가 부흥되냐. 난 그래서 막 욕해요. 당신 목사 맞아. 집사야 집사. 당신 집사 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그랬잖아. 근데 목사 내가 뒤에 새벽기도 안 하고 왜 여행이나 다니고 기내식 냄새가 난다고. 뭐 기내식 냄새가 나? 기내식 냄새가 나니. 시원한 파이프. 교회 와서 엎드려 성도들 위해, 몇 명 안 돼도 성도들 위해 기도해. 제가 그렇게 야단칠 정도로 나이가 이제 먹었어요. 좀 나이 먹었습니다. 43이에요, 좀 43. 목회만 40년 했어. 막 야단치는 거지. 독살 새끼더라고. 완전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왜 입 다물고 있어? 정의를 위해 외쳐야지. 여기서 아멘 나올 줄 알았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들이 보는데 앞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공부하려고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신학교 나온 애들은 좀 다르더라고. 좀 어릴 때부터 신학교 나온 애들은 조금 이렇게 좀 학문이 좀 짧더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아까 뭐
성경 찬송 외우는 걸 제가 또 한번 샘플로 보여드렸듯이 외우는 게 좋고 공부하는 게 저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이제 신학교 다니듯이 우리 교사 신학교 다닐 필요 없어. 신학교 다니시 내가 해드리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정말 이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첫 페이지 보면 1페이지 한번 볼게요. 1페이지에 보면 야, 제가 이 편지에 보니까요. 와, 우리 교회 히트친 게 뭐냐면 교육부가 교육부가 이제 2월 말과 8월 말에 백투스쿨 예배를 우리가 본당에서 저녁 예배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드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전부 내가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야. 저는 힘들죠. 그런데 한 6, 700명 되는 아이들, 안 나온 애들도 많으니까 저녁에. 그 나오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이제 손잡고 나오면은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세상에 나는 이 목회가 너무 재밌는 거야. 이번 주에는 우리가 뭘 설치했냐면 이 교회에 조명을 추가로 설치했는데 어떤 조명이냐면 애들이 막 앞에서 본당에서 찬양인도 할 때 와, 애들이 찬양을 너무 재밌게 잘해요. 막 비디오 돌아가는 거 있죠. 여러분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저는 대학 때 좀 다녀봤기 때문에 이 막 조명이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정신 하나도 없어. 어른들이 목사님 이게 뭐예요?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설치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막 쓰는데 왜 나는 시대를 앞서가야 되니까. 그 몇 천만 원 들었어요. 그거 하는데 조명을 막 원래 있는 데다가 추가로 막 돌아가는 거 비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야 설교 때는 하지 말고 설교 때는 얘네들 찬양할 때만 하고 와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어린애들이 팀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너무 감사해. 나는 거기에 좀 시대를 앞서가는 필이 꽂힌 사람이에요. 예.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뭐 우리가 돈이 많아서 물론 이제 이번 주에는 에버랜드 자꾸 데려가면 애 버려요. 이번 주에는 가더라고. 이번 주에는 초등부가 중등부가 하여튼 가더라고. 근데 그것도 역시 우리 돈이 많아서 뭐 그런 건 아니고 걔네들 다 회비가 더 사가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얘네들을 다 오면 다 방언받게 하고 매일 성경 외우게만 그렇게 훈련하는 거야. 시험 간두라 그래. 엄청나게 애들 힘들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CTS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어요. 여기 그림에 안 나오네. CTS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하면서 어릴 때부터 막 찬양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음악 출신이기 때문에 그 찬양을 막 시키는데 그냥 학부형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들 찬양하지. 학가다는 중얼거리다는 뜻이거든. 어릴 때부터 그냥 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그렇지 죄인에게로서 5만원짜리 살지 오직 여호와를 붙이고 그 율법주의를 목사는 자라 정신에게 신나마다 난거 매주가 같이 입사이가 말이죠. 짜자자자자자자 시편 잠언 막 따뜻한 애들이 외우니까 일단은 뭐냐 애들이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만 외우고 앉아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 중등부 애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중등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등부 애들이 다 성령 받아가지고 막 불붙어가지고 계속 당기습니다. 돈은 좀 들지만 교회에서 돈을 좀 대더라도 좀 돈은 들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딴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데 눈이 뜨면 되거든. 제가 또 성가대를 엄청 강조해요. 성가대 오른쪽에 성가대에서 사진 보여주시죠. 오케스트라하고 성가대에서. 그 교회가 막 이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목회하는 게. 여러분 목회자가 되십시오. 아멘. 제일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기를 해야 돼요. 중소교회 하면요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표정 봐. 중소교회 상처해야 돼. 대기야. 대기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건물 지은 거 봐봐. 건물을 크게 지어놓죠. 그 본당은 지하에 들어갔거든. 지하 2층에 본당에 들어갔는데 본당이 이제 300평이니까 한 1200명 앉아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계속 와서 예배 드리잖아. 근데 지어놓기 전에는요 상가했을 때는 진짜 왔다 하면 돈 꺼달라는 사람들, 사기치려고 교인들끼리 돈 꾸고 안 갚는 사람들, 상가. 근데 딱 지어놓으니까 의사 변호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교회는 지어야 되더라고.
아멘. 그러나 뭐 너무 크게 정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회 시험들만큼 짓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짓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하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규부지가 지금 거보다 더 큰 거 하나 또 샀지 뭐. 왜냐면 지금 우리는 1생활권에 있고 6생활권이 지금 막 또 산울동, 해밀동이라는 데가 지금 산울동에 막 아파트 지어지고 있거든. 거기 그냥 중심부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중심부에 우리 교회가 땅을 사가지고 이제 지어야 됩니다. 근데 막 부흥하니까 성도들이 헌금해 주니까 그것이 또 짓고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처럼 재밌는 게 없어. 여러분 목회하십시오. 목회.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이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 성경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조용히 목사님 걸 따라 했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믿음과 사랑 소망 것입니다 하고 가슴 이렇게 털어봐야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여의도로 가서 이리 오겠냐고 그잖아요. 내가 만약에 한결은 강내다 그랬다면 영락교회로 가지 박준영 목사님 만나러 영락교회로 가지 나한테 왔겠냐. 좀 세대 차이가 나서 잘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1페이지 보면 제가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언어를 통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해봐야 부흥이 안 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필이 꽂혔는데 그래 성도들이 공부 안 하는 걸 나 혼자 하자. 내가 하자. 내가 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자. 응? 그런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목사님들이 무시하고 개척교회 목사는 성도들이 막 함부로 말을 해요. 조금 교회가 커봐. 어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함부로 말합니까? 큰 교회는 커져야 돼. 여러분 교회들은 다 커질지어다. 그래서 이 보면은 큰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오직 그 일념 하에 소품도 고쳤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로 나를 지세우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부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4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4번째 교회는 13년 전에 세종에 개척을 했고요. 그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는 공무원 가족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 기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로 만드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깨지고 기도해야지 나라를 위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국에서 성도들이 모여든 한국교회 부흥은요 포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포항 인원만 모인다고 생각하면 한계가 있고요. 어디입니까? 영덕에서, 대구에서, 창원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울산에서 모여들도록 말씀이 굉장히 유명해져야 돼요. 그것까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안 그러고 그냥 유튜브도 안 하고 SNS도 안 올리면서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가 그러면 안 되고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눈이 떴어요. 그래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려져가지고 전국에서 모여들게 되고 헌금도 전국에서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은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람들 만든 건 아닌데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이 원어풀이를 하는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그 유진철 집사라는 가정은 이제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자기가 이제 집을 떠날 때 그 교회는 다녔지만 부인 따라서 그냥 어영부영 다니던 분인데 자살하려고 왔다가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게 된 게 우리 교회인데 자살은커녕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 수학 과외를 했어요. 세종의 최고 수학이라는 학원을 열어가지고 수학 학원을 열었는데 그게 그 사업하다 몇십억 실패한 것을 다 회복할 만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캐딜락 타고 부인은 아우디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이제 저녁에만 애들 가르치면 낮에는 시간이 항상 남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전도를 매일같이 하고 그 다음에 새가족부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아 있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얼굴 모르는데 등록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일일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왜 등록 안 하세요? 목사님 만나가세요. 우리 새가족부가 있고 안내부도 있는데 이분이 나서서 하니까 새가족부나 안내부가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부흥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 말씀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무조건 막 나가서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나 혼자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네. 여기도 오신 권사님이 요즘은 이제 규칙적인 디나미스 팀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새가족부를 초창기에 맡았는데 얼마나 새가족부를 잘 운영해 주셨는지 아주 새가족부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새가족반 공부를 이번에 한 150기 정도 하고 있나? 150기쯤 하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적을 땐 10명, 많을 때 20명 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150기를 거치면서 계속 했어요. 20명까지는 150기가 3,000명이잖아.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그 참 성품이 좋은지 그걸 하면 사람 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는 와이프 때문에 그냥 또 부흥하고 나는 또 부흥에 다니면 되고. 아멘. 여러분 혹시 목회자가 계시면서 이 내용을 더 많이 한글 파일로 원하신다면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저에게 그 카톡 해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한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최근에는 오스트리아 양 데이비 선교사라고 저번에 한번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너무 좋다고 꼭 와서 이 세미나를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오스트리아까지 가기는 제가 못 가니까 그냥 교재만 보내드릴게요. 목사님이 하세요. 못 간다 그랬는데 부르는 데도 너무 많고 너무 감사하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교인들이 이걸 좋아하나 한번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나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하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제가 한국인으로서 제가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느낌이 와요.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 그러면 우리에게 열릴 거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똑 두드리세요. 주님이 열어줄 거예요. 이런 말 하려고 설교를 한다면 교인들이 저는 이제 저의 내력을 보면 저는 이제 방언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받아가지고 방언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누가 전화하면 얼굴 못 봤지만 전화로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은사 받은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성경을 보는 눈이 영적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은사를 왜 받아야 되냐면 성경을 혼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거나 설교문을 보면 내가 알아. 왜냐면 내가 영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영적 체험을 했구나. 아멘. 그래가지고 전도환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믿음의 집에서. 그 믿음의 집 장로님들이 제가 수지에서 수지 제자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텐데 저를 찾아오셨더라고. 목사님, 전도환 목사님은 이제 미국으로 가셨고 우리 믿음의 집을 영적인 설교를 하신 분이 대한민국에서는 손흥원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저 수지 제자교회 목회 350년 목회 잘하고 있었거든. 내가 왜 그거 안 두고 글로 가겠어요? 나는 2대 3대로 한 거예요. 나는 개척을 하면 했지 누구 밑에 안 가. 저는 장로교고 그 교회는 감리교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근데 진짜 그분들이 이제 내가 사행하는 거 듣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연회에 보고를 했는가 봐. 장로교 출신 누구를 이제 좀 모시게 해달라고 했는데 연회에서 이제 미제를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유기성 목사님이 가가지고 선한 목자교회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근데 그분 설교 들어보면 잘했어. 내가 갔으면 그게 부흥시켰겠어요. 전관 목사님이 이제 문제 이렇게 읽고 갔을 때가 1000명이 좀 떨어졌을 텐데 송기철 장로님이 막 월요일마다 가가지고 신일 집회를 그 현재의 선한 목자교회 거기서 막 했잖아. 그래가지고 선한 목자교회
유성 목사님이 유명했던 건 아니고 유성 목사님은 안산 광림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원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송기철 장로가 유명하니까 그 장로님이 막 여러 번 가봤자 거기 막 응? 병 고치고 그러니까 막 2700석이 막 그냥 막 뒤섞여 걸리는 거. 정가 목사님이 교회를 엄청 크게 켰어요. 분당을. 그게 될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또 이번에 은퇴하셨네. 유기성 목사님 부임만 얘기했는데 벌써 은퇴했어. 몇 초 만에. 근데 저는요, 이 방언받고 투시기도 하는 걸 체험한 다음에 설교하고 나서부터는요, 내 교인들에게 그래서 나 은퇴할 거 기대하지 마. 앞으로 40년 동안 할 거 남아야 돼. 나 은퇴시키면 40년 설교 내일 못 듣는다. 막 겁주고 오시고. 아니 이천수 목사님이 영성신학을 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85세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또 돌아가셨거든. 근데 85세가 되도록 그분을 은퇴하는 사람이 없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은퇴하라 하는 것은 65세 은퇴하세요. 68세 은퇴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교 은혜가 안 돼요. 그 말이에요. 설교가 육적이에요.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설교하는 사람은 윤선철 목사님 누구 은퇴하라고 그래? 80 넘는데 지금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시지만 그게 뭐냐면 영성 설교하는 사람을 추적해보면요. 은퇴가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그 은퇴를 안 하잖아. 엊그제 우리 아내가 그 나이 들면 타는 10년 동안 얼마씩 붙다 10년에 타는 거를 들었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내가 10년 앞으로 10년 동안 건강할 걸 당신 어떻게 알고 이걸 할 수 있대. 10년 은퇴하지 말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어디에 키가 있냐면은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으면은 성도들이 은퇴하라는 말 한 명도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성도들이 당신 나가세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목사님 나가면은 이 영적인 설교를 누구한테 듣냐고. 그래서 나는 이거 발견한 게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성경 많이 읽는 분들 우리 교회는 90일의 일독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교회는 90일 일독을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엄청 읽지요. 엄청 읽는데 그 읽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생각해보면 그냥 똑똑 두드리다. 낙도돌, K가 모금이니까 낙도돌.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로 느껴져요.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거 똑똑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리겠네. 언젠가 열리겠네. 이런 거 힘없는 특별히 의미가 없는 그냥 문을 두드린 것처럼 두드리다 계속 두드리면 열어주겠지.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은 은혜를 못 받더라. 그래서 내가 교인들에게 크로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두드린다는 걸 크로는 헬라어입니다. 크로를 찾았는데 근데 이 아노이고와 연계해서 보면은 열리다의 아노이고라는 헬라어는 어떻게 열리는 거냐 하면은 숨겨진 어떤 것을 파내는 그런 의미의 아노이고예요. 아노이고가 크로라고 하는 단어는 똑똑 두드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똑똑 두드리라는 것처럼 들려. 뭐를 두드리라? 숨겨진 어떤 비밀이 밝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똑똑 두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크로를 해야 돼. 크로로 적혀 있거든. 크로는 단어는 뭐냐면 열릴 때까지 끝장날 때까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적군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갔는데 그 문이 철문이 단단하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큰 통나무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수백 명이 왁 하면서 그 문을 꽝 할 때 쓰는 단어가 크로예요. 크로. 문을 두드리라. 제가 번역했다면 문을 깨부수들이 목숨 걸고 문을 깨라. 그래야만 기도가 응답된다. 이렇게 번역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저는 이제 좀 오순절 성령 장로교 통합식에서 자랐지만
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도 의사도 겸비한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옛날에 특히 막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제자 훈련하고 말씀파하는 사람들이 포항, 부산, 대구 쪽으로 갔고 막 훌렁훌렁 하는 사람들이 전라도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전라도 이 광주나 익산, 뭐 전주 이런데 익산, 이리 익산 가면 엄청나게 불을 막 사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부산에도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간 가나안 수양관에 올라오긴 오는데 근데 그게 좀 약하지. 불이 좀 약해. 근데 번역할 때 그쪽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약해.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 똑똑 두드리고 앉아있으면 열어 죽겠지. 그리고 한문 차사.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크로우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헬라어 크로우는 이 철문이 적군의 철문이 부서지도록 깨야 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그런 거다. 아멘. 그러니까 과부가 그 재판관의 집을 두드린다 할 때에 똑똑 두드려서 되겠어요? 야, 내가 너의 법 때문이나 해서는 내가 문을 열어주거나 너에게 응답해 줄 수 없어. 그러나 네가 밤을 새도록 두드리니 내가 잠을 잘 수 없으니 응답해 줘. 어떻게 두드렸겠어? 어떻게 소리를 질렀겠냐? 그게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 우리 기도는 뭐 쉬도록 해야 되고 아멘. 우리 기도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못하는 기도를 여기 와서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응답 안 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내 기도가 약해. 그래서 소리 지르는 방언 기도를 방언 기도는 30분은 지나야 연계에 들어가거든요. 30분은 혼적으로 하다가 뭐 작은 사람은 뭐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라고 보고 좀 힘드시지만 그저 기도원에 와가지고 2시간씩 방언 기도를 2년 3년 하면 내 모든 우울증이나 각종 지병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암병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왜? 두드리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겠지. 똑똑 몇 번 두드리다 저 두드리고 갑니다. 집에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찾아보다가 크로를 어디서 찾아봤냐면 히브리어는 그건 뭘까? 두드리다가 두드리다가 히브리어로 낙하라고 적혀있는데 이 낙하가 그럼 언제 쓰여졌을까? 낙하라는 단어는 여기 2페이지 가운데 밑에 나가고 있어요. 낙하라는 단어는 살해할 목적으로 치는 거예요. 죽도록 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이 낙하가 언제 쓰여졌냐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모세야 그 반석을 치라. 이 반석에서 물이 날라 그러면 똑똑똑 두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기도 생활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낙하 샘물이 나오도록 이 지팡이가 부러지도록 막 두드려 패라는 거예요. 왜? 이 반석은 누구니까? 예수니까. 예수니까. 예수의 몸에서 막 튀어나오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염통이 막 터져서 피가 막 분수처럼 튀기고 할 때까지 예수를 죽이라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그때 낙하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결국은 뭐냐? 나를 두드려 패라는 거지. 아멘. 내가 두드려 맞아서 내 속에서 예수의 피가 터져 나오도록 결국 뭐냐? 문을 두드리라. 좀 깊이 생각해보면 네가 죽어라. 아멘.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죽을 때까지 네가 팼잖아. 만약에 로마 병정들이 아유 이 귀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패? 난 안 때릴래. 나 피 안 낼래. 어떻게 옆구리를 찔러? 어떻게 못 자고 올래? 난 안 할래. 로마 병정들이 이랬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겠어요? 이거 결국 이 설교라고 하는 게 예수 피하고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게 제일 좋은 설교거든 사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한테 너 낙하라는 단어로 쳐버렸거든. 생수가 나오도록 친 거죠. 여기 보면 2페이지 밑에 정리해보면 두드림의 목적은 신령한 음료를 얻기 위함이고 두드림의 대상은 반석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두드림의 결과는 생수고 성령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예수님을 죽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면 승천하지 않고 내 속에 안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문이 뭘까요? 문.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야. 내가 문이야. 제가 이제 아까 낮에 말할 때 내가 이 설교자는 교인보다 좀 수준이 수준이 높다 보니까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잖아. 제가 40년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어요. 돈을 좀 많이 썼는데 문이 뭐냐니까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그러잖아요. 아멘. 문을 두드려 예수 두드리는 거더라고 이렇게. 아멘. 이 깨달음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이 깨달음이 들어가니까 와 너무 기쁘더라고. 예수를 두드리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두드려 패겠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패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나를 처복종시키는 결국 뭐냐면 바울 속에 예수가 있었거든. 그럼 바울이 나를 처복종시키라는 게 무슨 말 같아요? 예수는 예수를 때리는 거야. 얼마나 아프세요? 내가 이렇게 못돼가지고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내가 또 교만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채찍질러 패는데 그게 예수가 아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갔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되고 그래서 예수가 죽었던 그 현장 성도는 이 크로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3페이지 위에 볼게요. 날마다 자기의 옛자가 죽는 죽음으로 나를 때리면서 예수를 다시 죽이고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여러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오노마인데 오노마라고 하는 뜻은 그 자체란 뜻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가 내 영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확 변해서 새 피조물이 된 다음에 내가 누가 됐냐 하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가 된 거예요. 그 사람만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귀신을 쫓아봤는데 귀신이 나가지도 않고 이러고 귀신이 일곱 아들에게 덮쳐가지고 빨가벗고 도망을 갔대. 그러니까 귀신이 덮치고 옷을 벗게 돼 있거든. 그렇게 된 거라고.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우리 귀신들이 나갈지어다. 우리 귀신 쫓으러 기도를 오신 거예요.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 이름을 이용하잖아. 그러면 귀신에게 놀림당하는 거야 그게. 이 예수 이름 오노마라는 이 헬라어 오노마라고 하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름 이름표 이렇게 설명하기 좀 아쉬워. 이름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제 루디아가 자주장사했다 그래가지고 루디아 제집사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문화를 몰라서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여자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라스네임이 없어요. 요셉의 라스네임이 뭡니까? 베드로의 라스네임이 뭐냐고. 라스네임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루디아라는 여자는 이름이 없고 그냥 포항댁, 부산댁, 순천댁으로 불렀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에게 여자에게 이름이 생기게 몇 년 안 돼요. 옛날에 뭐를 불렀냐면 그냥 포항댁이야. 우리 다 포항댁이야 그냥. 멜기세덱은 뭐야? 멜기세덱. 아이고 아시는 건 웃었는데 모르시는 건 아따 그때 뭐였니? 루디아는 지역이에요. 지역. 루디아에 살자. 거기 루디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루디아에 살다가 일로 이사 온 여자를 말할 때 루디아 댁이 루디아 댁.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야. 그때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어. 자,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붙인 것은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있잖아요. 그 후세대 사람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무슨 때 지우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름은 후세대 몇백 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냐면 이 마귀가 우리들의 기도 응답을 못 받게 가로막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물과 기도를 이루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아멘. 많은 영혼들이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고 너에게 뭐 돈이 뭐 필요하냐, 하나님 너 기도한다고 돈 주겠냐 이러면서 기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할 때마다 원통해 하시고 분노해 하신 사람, 막 억울한 사람, 나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영적인 씨름은 헬라어로 팔레라 그러는데 사생결단하면서 씨름하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포국 나루터에 씨름하는 게 그게 크로예요. 그게 막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편 105편에 있는 것처럼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러면서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나오더라고. 4페이지가 가지고 회개가 나오는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갠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내 죄로 알면 내가 예수 안 죽이면 내가 천국 못 가요. 내가 죄 안 졌으면 예수를 죽일 필요가 없겠지. 내가 죄를 졌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겠지.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를 죽였더니 두드렸더니 거기서 생명수가 솟아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생결단으로 내 죄가 사함받도록 나를 치듯이, 나를 간절히 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 기도를 보면 4페이지 2번 보면 맨 밑에 2번 보면 이게 기도거든. 근데 구하다라는 단어 중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까 두드리다를 봤는데 이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데 구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되면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이 헬라어 성구사전을 샀다 그러면 헬라어 성구사전에 구하다를 들으시면요. 우리나라 말에는 구하다 뭐 달라 그러는 게 한 단어밖에 없지만 헬라어는 최소한 3개 이상이에요. 육적인 단어, 혼적인 단어, 영적인 단어. 그런데 구하다라는 단어를 크게 보면 2가지가 있는데 육적으로 구하는 게 있고 영적으로 구하는 게 있어.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응답 못 받는 건 뭐냐 하면 육적인 구함이 있는 거야. 육적인 구함. 근데 영적으로 구하면은 하나님 먼저 영의 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영의 문제가 먼저 해결된 사람은 그 다음에 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의 문제가 풀려요. 근데 거꾸로 내 영도 혼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자꾸 육의 문제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자 여기 보시면요. 그 기도를 에로타오. 아니 똑같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한국말이죠. 이걸 이제 구분하시면 굉장히 성경 보기가 재미있습니다. 에로타오는 뭐냐면 육적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 아이테오는 뭐냐면 영적인 기도.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근데 아이테오는 요청하다 바라다 요구하다라는 아이테오는 빚을 진 자에게 당연히 마땅히 요구할 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프로스코마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당연히 구할 때 쓰는 단어들이 또 프로스코마이에요. 근데 누가 한번 11장 13절에 보세요. 그 11장 13절을 보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기서 아이테오가 쓰였을까 에로타오가 쓰여졌을까 이제 그걸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 보고 있어요. 누가 보면 11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구하는 자가 에로타오일까 아이테오일까?
교재를 금방 컨닝하셨네. 저기 한동대가 가까워서 우리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아멘하고, 통음내라 그러면 노멘하고.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구하는 자에게 만약에 이 구하는이 만약에 예수님이 말할 때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로타오라는 단어를 만약에 썼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에로타오 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알을 왜 안 주겠느냐, 왜 정가를 줬겠니?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에로타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생선을 줄 것이다. 대답이 생선으로 나왔어야 돼요. 자, 접수된다 안 된다? 응? 생선을 주시지 않겠느냐 안 하고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까? 아니 지금 생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성령 얘기를 지금 하신 게 아니라고. 아, 여러분 똑똑하니까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 응? 지금 생선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놓고 갑자기 성령을 주다는 게 동문서답이야 이게.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아이테오를 씁니다. 아멘. 원문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아이테오는 뭐냐면 성령, 여기 보면 하기오스 푸뉴마. 푸뉴마 하기오스가 뭐냐면 성스러운 영이단 말이에요. 성령. 우리는 그냥 푸뉴마고, 우리는 그냥 영이고,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고 이렇게. 자, 그런데 성령을 받는 자는 누구냐? 아이테오 하는 자죠. 에로타오 하는 자는 누구냐? 생선을 받겠지, 생선. 생선을 받으려고 그러면 에로타오 해야 되고,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이테오 해야 되고. 그럼 보죠. 그 밑에 보면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여러분 이 기도는요. 교재이 더 있는데 더 드릴까요? 교재 못 받으신 분. 할렐루야. 야, 근데 교재 여기 있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도 보면 앉아있을 때 몇 사람 오는 것 같은데 밥 먹을 때는 무지하게 사람이 많아. 교재 먹을 때는 사람이 많아. 교재는 뭐 충분히 더 있어.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어저께 오늘 아침하고 점심 때 교재가 다 나갔기 때문에 내일 오시는 분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필요하세요? 없은 줄 알고. 요 교재가 필요한 거는 아이테오일까 에로타오일까?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어려운 얘기,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 내가 세종에 개척하러 갈 때 수지에서 350명 모일 때인데 내가 교인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목회 좀 그만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좀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 들지 마세요. 한 350명이라는 숫자는 나에게는 좀 안 맞더라고. 몇천 명은 돼야지. 선교사도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몇 명씩 돈을 쓰고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350명 가지고는 이게 내 활동의 영역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떠난다. 그리고 수지를 떠났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쉬면서 몇 달 쉬면서 기도 생활했거든. 그래서 예언 기도도 몇 군데 가서 받아보고 그리고 나도 기도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로 가게 됐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란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면 뭐고 내가 원하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건 에로타오의 그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이템이야. 아멘. 우리 아이가 아파.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우리 아들, 딸을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래가지고 대구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 야 사투리 아주 듣기 좋대. 아버님 예 그래
전 아버님이 좋아요. 그랬거든요. 네, 그랬어요. 근데 환자야, 환자. 일주일에 3번씩 화, 목, 도, 오전은 내내 투석을 받아야 돼. 신장에 문제가 있는 여자. 우리 아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 투석 받는데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아니 지금 우리 아들이 97년생이니까 33살인데 만 32인데 잠깐만 조금만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서 그럼 내가 재채기 하면은 저한테 뭐라 그래야 돼? God bless you. 시작. God bless you 하지 말고 God bless you. 나는 뭐래? Thank you. Thank you. 근데 우리가 이 영어 할 때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영어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영어를 이제 고차원적으로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식으로 전라도 사람 전라도 발음으로 경상도 사람 경상도 발음으로 영어를 하고 있으니 그게 뭐예요? 미국에서 뭐 홍콩 애들이 많이 있는데 홍콩 발음으로 영어를 하고 있어. 미국 발음으로 영어를 해야지. 인도 애들 많이 와 있고 필리핀 애들 많이 와 있어. 너 필리핀에서 왔지? 안 물어봐도 필리핀 영어 안 왔지?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래도 영국식 영어를 하고 있어,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I'm sorry about it. I'm from the United States. I've been there for 15 years. 이렇게 영어식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 미국 사람이, 쟤 미국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쫓겨내지 않지. 괜히 그냥 어영부영 하니까 쫓겨내잖아요, 트럼프가. God bless you. 재채기할 건 God bless you.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함. 그게 우리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 기도 생활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응답. 제가 뭐 서울에서 자라는 사람이 충청도에서 한 번도 안 살아봤는데 충청도로 가게 될 때 많이 기도해봤고 또 어디 가서 권사님에게 예언 기도 받는데 권사님이 중심부로 가라. 그래서 대한민국 중심부로 너를 보내리라 그러시더라고. 난 중심부가 서울인 줄 알았어. 서울. 난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중심부가 알고 봤더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충청도더라. 그래서 거기에 무조건 21평에 예? 조그만데 돈이 그밖에 안 돼.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돈을 좀 이제 은행 대출을 전 미국 시민권자라 은행 대출 누가 해줘가지고 그거 갖고 오가지고 21평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얼마나 힘들지 와, 그런데 막 원어풀이 설교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 담임 목사들이 이거 안 해봤나 봐. 과천에 공무원들이 있을 때, 뭐 서울에 중앙청에 있을 때, 예? 국세청에 있을 때 그거 안 해봐. 뭐 너무 좋다고 막, 야, 이 교회 한번 와봐. 말씀 한번 들어봐. 또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데 와, 거기 5,000명 모인다는데 거기 부흥회를 해달라고 부흥했었는데 와, 그 교회가 엄청나더라고. 선교사를 300명을 파송을 했대. 바울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300명을 파송다 한 부부당 300만 원씩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0억이 나가는데 1년에 120억을 선교비로 보내는 거. 그 교회가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북도 전주에 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게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세종에 와가지고 천마을 한솔동 천마을이라는데 개척을 했는데 그 공무원 중에 거기 다니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사온 한 서너 가정이 있었는데 그 서너 가정이 개척에 합류해주고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했었는데 저도 전주에 살다가 세종으로 이사 왔는데 너무너무 아는 목사가 있다고 반갑대. 나는 모르지만 그분들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일어나는데 야 재밌더라. 에로타운은 자기의 원함만을 간절히 구하고 자아 확장의 기회를 만드는 게 에로타운이에요. 그러나 아이테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아멘. 제가 통역을 해보니까 혼으로 방언하는 사람은 다 그거더라고요. 뭐 우리 아이 좋은데 보내주세요. 뭐 이번에 취직 시험 할게 뭐 기도하지 말아요. 혼의 기도도 중요하니까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영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변해 보면은 하나님의 원함을 자기가 자기 영을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주세요. 아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세계 선교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자기는 모르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야, 영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 기도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6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닥다리가 나오잖아. 사닥다리. 야,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다가 사닥다리 진리를 깨닫고 야,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사닥다리가 6페이지 맨 밑에 사닥다리가 슐람이거든. 슐람. 히브리어 슐람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닥다리는 어디 있냐 하면은 지성소에 있어. 지성소.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하늘에 올라가는 길인데 지성소를 들어가야지 거기서 내 죄를 속죄하고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올라간다. 지성소에는요 창문이 없고 의자가 없고 지성소에 휘장으로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깜깜해. 그래서 불을 거기서 등을 켜놔야 돼. 근데 그게 사자들의 슐람이 뭐냐면 슐람이 여인이고 히브리어는 자음만 같으면 다 같은 뜻이라고 그러냐. 시을 리을이잖아요. 자음은 쉰이다. 그래서 맴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슐람이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같은 단어야. 솔로몬.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평안이야. 평안. 샬렘이 같은 단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평안의 집. 평안은 어디서 오냐?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믿어. 아멘.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 광야에서 누워 잠을 자. 제가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돈 많이 주고 배운 거예요. 근데 너무 이번에 공부하는 게 아까우니까 우리 내일부터는 그냥 꼭 필요한 사람만 오시고. 아니, 아까워 죽겠어 이거. 돈을 너무 많이 들였어. 가다가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를 봤어요. 오르락내리락을 봤어요. 오르락. 계시록 8장에서 기도 제목을 금양로에 담아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죠. 하늘 응답이 내려오잖아요. 오르락내리락이 어디서 가능한 얘기? 지성소에서만 가능해요. 아멘. 아멘. 지성소의 뚜깨를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기가 영광의 영광. 아멘. 근데 그 지성소의 장소를 이 전 세계에 거기 한 장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정관사 하를 붙여요. 더가 아니라 하예요. 히브리어. 하 그다음에 마콤. 마콤은 플레이스라는 말이에요. 더 플레이스가 하 마콤이야. 히브리어로 하 마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 마콤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러. 그 장소 더 플레이스가 하나님의 이름. 거기가 어디냐면 지성소 뚜껑이라는 거야. 지성소에 있는 법궤 뚜껑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야곱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사다리를 봤잖아. 야곱이가 뭐라냐면 내가 잤던 이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될 것이요 그랬잖아요. 아멘. 응? 아멘. 1번은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2번은 내가 누워잤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멘. 세 번째는 11조를 바치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거기가 베델 성전이 되어가지고 야곱이 누웠던 그 장소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게 지금 아직 잠자면 이로 조금만 기다려. 아직 뭐 10시도 안 됐는데 뭐 벌써 잘 나가지. 조금만 기다려. 너희들은 9시만 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타나여라 우리 나사렛에서 훌륭한 메시아가 왔으니 한번 가서 만나보자. 그 나타나여라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나는 안 갈 거야. 그랬다고. 근데 빌립이 그대로 데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때가 왔는데 나타나니 예수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제가 무슨 소설하는 것 같은데 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더니 뭐라고 먼저 세 개의 칭찬을 해요. 자 45절에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야 선지자가
나왔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거 와보라 했단 말이야. 빌립이 47절에. 근데 먼저 1번에 예수님이 나다나엘 칭찬하는 걸 잘 보세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성막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표는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성막에 들어갈 때 먼저 성막 뜰을 밟아야 되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 안 돼. 간사한 것이 있으면 안 돼. 너는 성막을 밟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런 칭찬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감동을 받았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예언이 나왔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두 번째 칭찬은 간사한 것 1번, 2번 무화과 나무 사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 이건 엄청난 칭찬이에요. 아멘. 그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잎사귀가 큰 나무들이 있어. 무화과를 비롯한 몇 가지 나무, 그 나무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뜨거운 땡볕을 가려주는 나무들이에요. 근데 로뎀 나무는 땡볕을 가려주는 게 아닙니다. 로뎀 나무는 로뎀 풀이지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로뎀 나무를 그늘 삼아로 엘리야가 쉬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나오지 않고 로뎀 나무는 커봐야 내 허리를 오는 자풀입니다. 자풀.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해가 뜨거운지 뽕나무라든지 이런 거 잎사귀가 큰 나무들이 없어가지고 머리만 쳐박고 있었다 그 말을 하려고 로뎀 나무가 등장한 건데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의 그늘에서 쉬었듯이 우리는 로뎀 나무에서 쉬게 하소서. 그것은 로뎀 나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식물을 보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 식물이 틀린 게 너무 많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데 이 개혁 계절이 바뀌면서 뽕나무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어요. 이 뽕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리고에는 우리가 내가 이 세종에 이사를 와 보니까 연기군인이었었는데 연기군에 그 뽕나무, 오디나무가 참 많더라고. 근데 내가 오디를 맛있어가지고 오디를 따라 올라가면 가지가 나 같은 몸무게도 걔가 못 견디 가지가 꺾여. 그 나무 탈 수가 없어 오디는 위험하다고. 근데 그 오디나무가 뽕나무거든. 나 삭개오가 오디나무. 그리고 여리고에 가면 큰 오고리쯤 되는데 거기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게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나무인데 그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그 히브리어로 그 단어가 뭐냐면은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회복의 나무예요. 뽕나무는 아무 관계 없고 회복의 나무. 자기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아멘. 회복의 나무. 시코모아. 시켈모아라는 나무도 있는데 SYCAMOR이라는 단어가 원래 많아. 근데 그거 말고 시코모아라는 단어가 흔한 나무는 아니지만 막 남자 몇 명이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은 튼튼한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돌무화과 나무는 돌무화과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지 우리가 먹을 수는 없어요. 너무 딱딱해. 자,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디 올라가냐면 회복이라는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이 말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토라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러고 또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을 읽었다는 거야. 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야, 제가 율법책을 읽고 있는 걸 칭찬해 주시네. 칭찬해 주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야. 세 번째 칭찬은 뭐냐면 두 번째 그러니까 49절에 나다나엘이 어머 당신 대단하시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맞네요. 이렇게 이제 또 예수를 축적드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50절에 너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거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더 큰 일 볼 거거든. 그게 뭐냐 했더니 지성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큰 잎사귀 밑에서 성경 읽고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은 성소.
아까 성막이었잖아요. 간사한 사람이 못 가면 성막에 못 들어가거든. 간 사람이 없으니까 성막에 들어가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성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들어가고, 마지막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오르락내리락이에요. 오르락내리락. 아멘. 사다리는 오르락내리락.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네가 지성소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만유의 죄를 네가 감당하는 지성소의 신앙이야. 사닥다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와, 나보고 지성소의 사람이래. 아멘. 아멘. 7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잖아. 그것이 야곱이 사닥다리의 피. 야곱이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자리. 창세기 28장 16절 2페이지 가운데, 7페이지 가운데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과연 여기 계시거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거늘이 뭐냐면 하마콤, 이 장소. 그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네가 이것을 보리라. 여러분도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 말은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하늘로 향하는 길이 있고, 아멘.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진리고 생명이 있는 지성.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만나야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하늘이 열려야 되거든. 예수님이 비둘기 성령을 받을 때 뭐냐, 하늘이 열리고잖아. 아멘.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받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냐, 하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자, 성자가 여기 있죠. 하늘이 열렸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 들렸죠.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성부, 성자, 성령 동시에 있어야 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은, 선지자는 항상 흐르는 물이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가 등장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가 나오는 거예요. 흐르는 물, 강가, 시냇가. 아멘. 나타나. 예수님은 뭐야?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아멘. 아니 이게 문화가 착착하게 맞아야 돼. 네. 그리고 모든 강에서 근데 요셉이 팔려갈 때 강이 나타나지 않고 웅덩이가 나타나잖아요. 웅덩이를 보면요, 여러분 이제 요셉의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였는가를 이제 찾아봐야 되거든. 야, 근데 이건 좀 아깝다. 이것까지 해주면 좀 해야 되나? 주요 시험이 큽니다.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20페이지 14번에 보면요, 밑에 20세기 시절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는 웅덩이 수렁이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20페이지 맨 밑에 이런 걸 목사님들이 좀 찾아가면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웅덩이와 수렁이 다른 거거든. 그래서 웅덩이는 보루, 그 다음에 수렁은 야변이에요. 보루와 야변은 다른 거거든. 이걸 우리들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요셉은 보루에 빠졌을까, 야변에 빠졌을까, 그걸 이제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는데, 그 번역이 좀 잘못돼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 거거든. 근데 그런 걸 우리들이 좀 목사님들이 좀 해결해 주시면 교회가 부흥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자,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제가 잠깐 보면요, 17페이지 밑에 보면 17페이지 밑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번역된 오역인데 번역이 잘못된 건데, 지팡이로 번역된 것은 쉐베트고 막대기로 번역된 것은 미시에넷입니다. 근데 쉐베트는 뭐냐면 양치는 막대기고 회초리고 이리를 막 때리기 위해서 맹수를 쫓아내는 용도로 쓰여진 것이 쉐베트고, 미시에넷은 너희들이 길 갈 때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짚고 가는, 나를 인도하는 지팡이인데,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을 우리가 번역할 때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게 맞지, 거꾸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팡이가 먼저 나오고 막대기가 먼저 나오거든. 나중에 나오거든. 근데 이 지팡이가 쉐베트고 막대기가 미시 에넷인데 미시 에넷이 지팡이이고 쉐베트는 두드러 패는 막대기란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구약의 평안은 샬롬이고 신약의 평안은 에이레네거든요. 헬라어. 그러면 구약의 평안은 언제 평안이 오는 거냐 하면은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이제 번제를 들어서 죄를 다 탕감받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샬롬이에요. 샬롬이 뭐냐면 예로 살렘이잖아. 살렘의 집에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각다리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샬롬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똑같은 평안을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샬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에이레네를 준다고 그랬거든. 에이레네란 똑같은 한국말에는 다 평안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자꾸 공부를 해야 돼. 난 답답해 죽겠어. 공부하다. 그만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그만 까볼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샬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에이레네를 주노니 이 에이레네는 이제부터 너희들이 샬롬으로 부렸던 그런 게 아니다. 에이레네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에이레네는 뭐냐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 내가 번제 드리지도 않았는데 내 죄를 속죄도 안 했는데 나 죄인 그대로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주는 거야. 그거지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돼. 갑자기 바빠서 빠진다고 그러면 버리셨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 17번, 25페이지 17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도 오역이에요. 이게 이제 그냥 허물어만하게 그냥 말하는 거야. 이걸 번역한 사람은 전체적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주기도문을 번역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아니라 원래 이 뜻은 뭐냐면 마귀에 대해서 구하옵소서. 그 얘기를 예수님이 했었어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성경, 영어 성경에서 전달되다 보니까 다만 악에서 없으니까 좀 주기도가 좀 약해. 주기도가 약하다고. 그래서 포네로스로 적혀있는데 포네로스는 이불이 아니라 이불완입니다. 이불완. 악한 자입니다. 마귀입니다. 포네로스로 적혀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막 드립하면서 내가 연구한 걸 나는 설교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내가 연구한 걸 논문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교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나만 이거 복 받지 말고 나를 만나는 교회인들에게 좀 잘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22페이지에 새 노래 나오는 새 노래. 새 것이라고 하는 이 새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어느 정도의 새 것이냐, 화학적 반응이냐, 물리적 반응이냐. 근데 헬라어로 오덴 카이넨 그래가지고 이것은 신령한 노래를 새 노래로 말하는 거예요. 오덴은 뭐냐면 노래, 카이넨은 뭐냐면 전에 없던 노래. 내가 과거에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으면 새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새 것이 있고, 자 여기서 보면요, 자 여기 2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새로운이 헬라어로 카이노스도 새 것이고 네오스도 새 것이야. 근데 야 너 새 옷을 입었네, 새해가 왔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카이노스를 쓰면 안 돼. 그때 네오스예요. 근데 카이노스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새 부대, 새 겨울, 새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영적인 옷을 말하는 새 계명을 주는, 이건 전부 카이노스가 적혀 있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말하는 새 피조물 만든다. 그러니까 새 피조물은 옛날에 내 모습이 싹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새 피조물. 카이노스. 아니 원어를 통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더라고. 네오스는 그냥 물리적 변화. 반찬이 오늘 새롭다. 원래 쭉 있었던 건데 새해에는 좀 잘해봐야지. 이건 다 네오스를 써야 돼. 카이노스 쓰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혼을 주시고, 할렐루야, 새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카이노스일까 네오스일까? 그렇지. 하여튼 눈치는 빨라 보면은 굶어 죽진 않겠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떤 사람들은 이 원어를 모르니까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다시 와서 살게 된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네오스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지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줘요. 아멘. 카이노스, 새하늘과 새 땅은 카이노스 적혀 있어요. 아멘. 새 방언도 네오스가 아니야. 과거에 안 해본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오, 울랄라, 스물스물, 깨깨깨깨, 울랄라, 스물, 깨깨깨깨 하면서 새로운 방언을 막 들어가는 거야. 아멘. 뭐 이렇게 역적인 얘기들은 대구에서는 하지 뭐 포항에서 내가 해야 되나? 왜냐면 자보고 내일 또 해야 되나? 이건 지금 아직 너무 중요한 거 지금 아직 안 했어. 내일 하려고. 내일 아침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깊은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됐잖아. 많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알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부흥시켜주는 내가 잘나서 부흥한 것이 아니야. 뭐 잘생기고 키 큰 건 내가 알아. 나를 인정을 해. 근데 주연은 왜 갑자기 나도 사람입니다. 좀 장난 좀 칩시다. 장난 좀 쳐. 근데 왜 목사가 부흥할 수밖에 없고 다른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보셔야 돼. 야 그건 너 혼자 알고 있기 너무 귀하다. 목회자 세미나에 좀 가서 해라. 다음 주에 어디 가서 해라. 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중국 가야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진주 가야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지역 가야 되고 쫙 불러주니까 다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새 거네요. 아멘. 들었던 것도 들으면 안 불러요. 응? 옛날 부흥 가서 옛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요즘 별로 안 보잖아. 이해가 안 되시나? 네. 그래서 야 오늘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에이레네가 내려올지어다. 아멘.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죄를 다 속했어도 내가 번제를 못 드렸어도 내가 작정해도 다 못 끝냈어도 에이레네는 그래도 내려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샬롬을 주노라 안 하고 에이레네를 요한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 에이레네를 주노라. 이 에이레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멘. 와 그걸 딱 깨달으니까요. 제가 이제 교회를 너무 크게 짓고 빚이 많으니까 20억을 갚아야 될 때 1년 동안 기도했는데 20억이 안 들어와.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야 근데 그때 평안이 나에게 되었다. 아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독창 좀 하자. 어떻게 이렇게 독창할 기회를. 그래서 뭐 평안이 막 내려오는데요. 와, 내 마음에 에이레네가 나는 그런 20억을 갚을 돈도 없고 그릇도 안 되는데 평안이 내려오는데요. 마음 기쁘다 하는데 막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20억이 누가 줘가지고 20억을 빚을 하루아침에 갚게 되고 막 그냥 한꺼번에 쫙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다가 이 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 뒤에 보면요 이제 기도하는 법이 나와요. 기도하는 법. 기도해주는 법이 나오는데 31페이지 밑에부터 기도 사역이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회를 하지만 왜 목사님들은 설교 하나로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 사역을 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 사역.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내가 오늘 뭐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가정해봐. 그럼 여러분들 저 목사님 11조 너무 은혜 되니까 나 10조 내야 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헌금 봉투를 보고 기도해 드리거나 내려가서 기도해 드릴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헌금 봉투 이분은 11조 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그때 그 사람이 깨지고 앞으로 교회 가서 11조 열심히 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이 일반적인 설교는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건 일반 은혜, 일반 계시, 그런 1대1은 특별 계시. 아멘.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아니면요, 여러분 뭐 좀 궁금하면 정치는 내가 가서 물어보고 싶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못 가시지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언사역들이 많이 되는데 예언사역 잘못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러나 우리 엘린 기도원 원장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언사역해 오셔서 예언사역 해주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나도 저분이 목회하는 저 기도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분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몰라 앞으로는 못 올 수도 있어. 아니요, 근데 저분이 지금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비교가 돼서 못 부르겠어요. 막 이런데 그래서 기도원이나 교회는 기도 사역자가 필요해요. 기도 사역자. 여러분 기도 사역자가 되십시오. 이번에 목요일까지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31페이지 32페이지 보면 왜 기도 사역이 필요한가가 나오거든요. 1대1 기도, 개인의 예언적 기도가 필요해요. 일대 다 말고. 일대 다 백날 들어도 안 깨지고. 여러분 남편이 설교 한 10년 들었어 안 깨집니다. 왜?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와서 1대1 기도를 좀 받아야 돼. 그러면 직방으로 나와. 울랄라 스물. 이분쪽도 새벽에도 빠지면 지긴다 이게 딱 나와요. 빨리 될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셔. 할렐루야. 네. 우리 아까 샘물과 같은 걸 아까 불렀었네요. 우리 같이 이제. 아니 설교 재밌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